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때는 알지 못했던 부모님 마음, 그때는 알지 못했던 부모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날고 1시간 정도의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의 문자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보낸 글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으로 취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땅에서 그만 힘이 들었는지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 서울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서울에 계시던 부모님 두 분이 다 내려오셔서 아버지는 그때 휴가까지 내고 내려오셔서는 며칠간 저의 병 간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부모는 원래 다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밤을 새우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먼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 이렇게 병이 났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조금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일은 언제나 늦게 깨닫게 되는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때는 부모님이 내 옆에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나와 부모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인생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생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1절은 두 가지 정보를 줘요. 그가 바리새인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정보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신약 성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대상입니다만 당시 유대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1절에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읽지 않은 그 밑에 10절을 보면 그런 사실을 한 번 더 반복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인정하고 존경할 정도의 선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민사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절인데 그 형사적인 것은 로마 군정이 다스렸고 민사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이루어졌던 산헤드린 법정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의 회원은 71명. 당시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의 전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전체 인구 중에 빼어낸 사람 71명. 글쎄 뭐 우리로 하면 글쎄 국회의원 그렇게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여튼 인정받는 분들이 그것을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이 The Great 산헤드린 공의의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35명이, 오른쪽으로 35명이, 70명이 앉고 센터의 그 중간에 그 산헤드린 회장은 그의 대제사장이 회장을 맡아서 71명입니다. 그럼 중간에 피자가 나오고 그러면 양쪽의 책상은 서기들이 그 사실들을 기록하는 형태가 산헤드린 공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어떤 정도의 인물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이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석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 나섰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파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하는 형태의 방법이에요. 선글라스 끼고 야구 모자 쓰고 그리고 마스크 여러 번까지 차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형태의 모습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관례를 놓고 보면 이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은 아직 무명의 젊은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예수님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회적인 지탄과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유명인들은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 곳이나 방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아무 데나 못 갑니다. 저도 아무나 못 만납니다. 저는 유명인이어서가 아니고 저는 종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위치였어요. 아차 잘못하면 그것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방문했을까요?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어른이 왜 예수님을 찾은 것일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 앞에 정직하게 섰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칭찬합니다. 그동안의 성취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그동안에 이분이 성취한 종교적인 삶을 보며 지나가면서 마주치며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90도로 큰 인사를 하며 그렇게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게 엄습하는 이 알 수 없는 불안감, 이 불안감의 정체를 도무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명예를 내가 얻었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데 이 늙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뒤에 죽음은 또 무엇인지, 인생의 한계 앞에 이분이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고 영적으로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예수님은 나의 이 영적인 고민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계시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이 대단한 어른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여서 아직 무명의 젊은 랍비였던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2022년 통계를 좀 소개합니다. 2023년 아직까지 통계가 잘 제 손에 안 잡혀서 2022년도 한국 사망률 통계입니다.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2위는 심장질환입니다. 한 해의 사망자의 숫자가 37만 2,939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큰 숫자는 잘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 한국인들 중에 하루에 사망하는 숫자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실 텐데 하루에 사망하는 숫자가 1,021명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가까이 또는 우리 멀리 있는 분들 중에 1,021명이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간만 알지 못할 뿐 우리 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야 생명이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찾아 나설 텐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 거리 앞에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착한 청년들이 입을 열어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가 영적으로 귀에 들려요. 목사님, 저를 전도해 주셔서 고맙지만 저는 괜찮아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나는 아직 젊어요. 나는 아직 건강해요. 나는 이 젊은 지성인이기에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영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연세가 있는 어른들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른들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뒤집고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해 보이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빠, 할아버지 예수님이 영접하고 천국 가세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 아멘이란 단어가 모르면 그래, 나 예수님 영접할게 이렇게 입을 열어 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마지막의 끝자락에서 그 고백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니고데모가 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위치면, 그 정도로 학식이 있고 그 정도로 권력이 있으면 자기의 잘난 맛에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는 71인 중에 한 명이니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인생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뒤 그 이후의 인생길에도 이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날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같이 시작. 이제 이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용기를 내서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민망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민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애둘러서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냥 바로 니고데모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답을 딱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고민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내다보고 헤아리고 그의 고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인 선행은 적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활동도 꽤 많이 했습니다. 동시대 인물들 중에 착한 사람 줄 세우면 상위 1%에 앞에서 잘라서 끊을 때 상위 1%로 들어갈 자신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책도 많이 썼을 가능성도 있고 강연도 많이 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으로 치면 파워 유튜버 100만, 200만, 300만의 그런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서 죽음이 가까이 찾아오는 자신의 실존 앞에 그는 그 이유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진실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본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정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거듭나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니까 이 뛰어난 어른 석학 니고데모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어리석은 반문을 합니다.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말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보다 더 정직한 말은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그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만도 했죠. 거듭난다 본어에게 두 번째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나이인데 다시 내가 아기가 되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장진실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고 저를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 번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많이 들으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거듭나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단 죽어야 합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언젠가. 먼 훗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금방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우리가 그 죽음 이전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직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었구나. 그러나 지금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이고 누가 봐도 번듯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자랑할 것 없습니다. 교회 직분 자랑할 것 없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예수 자랑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생명. 지금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 오면 선물도 드리고 예수 믿으면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중심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그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는 것 이것만 해도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는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칭송과 칭찬을 받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한 할아버지가 라디오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내가 자꾸 깜빡깜빡하자 마누라가 읍내 장에 가서 호두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어디서 또 들었는지 견과류가 치매에 좋다고 마누라가 나보고 사오라고 한 것입니다. 장에 가서 가게에 들렀습니다. 견과류 파는 가게를 찾아서 들렀는데 가게를 들어서는 순간 호두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주인 아저씨, 나하고 비슷한 연배 주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왜 땅콩 같은 녀석인데 그걸 바사삭 깨야 먹을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좀 주세요. 제 말을 듣더니 주인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연배신 것 같은데 호두 달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래 하시냐고. 서로 자기가 아주 깜빡깜빡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다가 주인 아저씨하고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그냥 깊게 나누면서 수다를 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 할아버지가 자식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어른들 만나면 다 자식 자랑이거든요. 나는 이 참 못 배운 시골 할배인데 우리 딸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명문대학을 이번에 졸업했다고 막 그렇게 이제 딸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한창 그렇게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앞불사 호두 사오는 걸 깜빡한 것입니다. 그 주인 아저씨랑 수다 떠느라 마음이 너무 맞아가지고 수다를 떠느라고 호두 사오는 걸 그만 깜빡한 것입니다. 마누라에게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잠자기는 텄다. 이놈의 영감 이젠 갈 때가 다 됐나 보니. 아니 호두 사오라고 보냈더니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뭐하고 호두는 하나도 안 사가지고 뭐하고 이제 여기 왔냐고.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어서 잔소리 듣다가 죽을 것 같아서 장에 다시 이제 나가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아까 내가 그 가게 사장한테 내 딸 자랑할 때 내 대학교 이름을 제대로 잘 말했던가? 그게 가물가물하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가 꼭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가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단어를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 말한다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한다면서 다니엘 말하고 지난번에는 케임브리지 치는 이야기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 이야기를 한다면서 나중에 모니터링 해보니까 옥스퍼드라고 말하고 그랬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는 게 묻는 분들은. 근데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이 이제 찰떡같이 듣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왔다 갔다 합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총명했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 경남 진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 게시판에 학교를 빛낸 선배하는 거기에 막 걸려있기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이고야 이제는 그 총명도 다 어디 가고 머리가 이렇게 이제 둔해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막으려도 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깜빡 하다가 어느 순간 불이 탁 하고 꺼지는 순간이 옵니다. 형광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나이 30을 정점으로 인생은 꺾여갑니다. 청년 1부, 청년 2부 있는데 재밌습니다. 청년 2부 선배들이 일부 후배들 보고 너희도 나이 들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이틀 밤새는 게 힘들어져요. 30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 함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노화와 죽음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키우실 때 천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참 큰 분이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저희 아버지인데 참 큰 산과 같은 분이셨고 호랑이가 같은 분이셨고 장어는 좀 다른 저는 그저 공부만 하는 이런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어렵게 인생을 일구어 오신 참 강한 분이셨습니다. 한 교회의 원로 장로님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한평생 교회를 든든히 지키셨습니다. 숱한 세월 교회에 그 많은 풍랑이 불어와도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지켜내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뵈면서도 제가 느끼지만
혹시 신앙이 좀 어려서 방황하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후배 신앙인들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70어강까지만 해도 손의 악력이 저보다도 강하고 그랬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80이 넘어서시면서 현격히 약해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당신은 그저 껍질만 남은 고목나무처럼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도, 사랑하는 노군사님들, 천국 가신 분들, 또 약해지시는 분들 보면 참 제가 마음이 너무 그래요. 작아지시더라고요. 어른들이 힘이 다 빠지면서 키도 작아지고 몸도 작아지고 작아지셔요. 진액은 다 자녀들한테 주고 이렇게 껍질만 남은 것처럼 작아지셔요. 그렇게 저희 부친도 기력을 다 소진하고 저희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참 천하를 호령하던 저의 아버지였는데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있고 삶의 귀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생명과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성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개인의 죽음 뒤에 영원한 죽음의 문턱 앞에 또 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비참한 실존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 때, 즉 거듭날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